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를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죠. 항상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거라 그러면 당연히 방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는 항상 속사람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마음 자체의 질서 정연함이 없어지고 뒤죽박죽.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린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밭을 돌아보고 기임을 매주고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은 결국은 이 마음에 쓸모없는 그 자풀로 우후죽순 자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내면 생활을 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결국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때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비전을 가지고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청교도를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내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게 신앙생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는 이 외면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내 내면을 놓쳐버리게 탁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면에 집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뭔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지나 보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공로가 거기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마귀는 내 내면을 탐색하는 것보다는 내면은 그냥 덮어두고 내적인 것만 관심 갖고 외적인 것에 시간 갖다가 나중에 인생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딱 만들어버리게 딱 좋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남이야 어쨌든 누군가가 어쨌든 내 내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가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내 내면을 싹 훑어보는 이 작업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딱 그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겉으로는 쌩쌩해 보이고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속의 내면에 온통 잡초로 무성하게 된 상태, 온통 잡초로 무성하게 된 상태를 바로 기도가 멈춘 상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잡초를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자랄 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잡초가 쌓이면은 그냥 게을러져 버립니다. 아이고 그냥 내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중에는 영적 상태의 게을림에 빠지죠. 영적 상태의 게을림은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기도의 게을림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 기도의 게으름에 빠지기 딱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어떤 장애물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알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기도 수행을 좀 알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기도 수행. 그래서 기도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건성으로 하는 것은요,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맥이 풀려 있는 무슨 이 인형처럼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안 나온 것은 좀 뭐하고, 기도의 자리는 내가 꼭 가야 되겠는데 완전히 맥이 풀려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몸뚱아리만 와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더 말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 뜨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적 송장이 하나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온전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군대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동기 하나는 그 군대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점호 준비할 때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닦는 것을 해야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닦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군대 다녀와서 알겠지만 매일 맞는 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뛰어다니면서 계속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여기 조금 청소하다가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또 여기 청소하고, 한 바퀴 삥 돌고 여기. 그리고 언뜻 보면 엄청 뛰어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조금 청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참이 알고는 아주 제가 지금까지 군대에서 봤던 최고의 구타를 당한 것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뛰어다니고 바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임무를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임무 완성을 못하고 바삐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고참한테 걸린 것이죠. 그렇죠? 땀은 삐질삐질 나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그만 일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서를 이 더운 날 밖에서 구청과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무슨 서류를 주면서 이 일을 완수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 비서는 밖에 나가서 그 동사무소 가는 것에 만족한 그런 비서가 만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비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구청 가서 그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고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기도를 완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통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순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 바로 기도의 수행입니다. 기도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회개로 돌아가고,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순전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무슨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 그러면요,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니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의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고통에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그 병균을, 암덩어리를, 그 나쁜 것을 도려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게 기도의 그 궁극적인 대답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대답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병이 고쳐지는 게 기도의 궁극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막 애타게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속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이 이제 변화되어 버렸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아니한데, 우리가 그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고통스러운 현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다가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외적인 것을 받기를 소원해서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외적인 필요가 꼭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 소원하는 게 있고, 학생 때 소원하는 게 있고, 신혼 때 소원하는 것이 있고, 중년 때 소원하는 것이 있고, 매 인생마다 소원의 연속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 자체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원이 바뀌어버리면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겐 더 이상 고통의 거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이디어만 여러분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현격히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더라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많이 적습니까? 그 많은 구절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적고, 그것도 곧바로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다라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전반적인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이 상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신 상태, 이 상태로 기도가 완전히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그 정도의 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폼이 뭐냐면 기도의 양도 그렇게 될 뿐더러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도도 훨씬 많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뀔 때까지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론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적 욕구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론, 근데 실제 내 삶에서는 육적인 것에 훨씬 집착이 가고, 이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육적인 욕구의 기도를 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마음속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고, 만일 여러분 마음속이 원수 맺는 걸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무기력과 무덤덤이 가득 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내 마음 상태가 세상에 집착하고, 내 마음의 상태는 누구를 원한 맺는 데 있고, 내 마음의 상태는 무기력과 무덤덤한 데 빠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참된 성도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참된 성도다.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는 자는 위선자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 종류가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의 육적 욕망을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는 이쪽을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쪽이라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를 피우면서 기도가 되는지 한번 기도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기도가 되는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난리를 피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를 숙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입을 열어서 토설하는 것은 한숨일 수밖에 없고,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한탄의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막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일어서서 머리를 흔들어대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육적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어디든지 방언과 막 예언과 날랄랄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벌떡벌떡 뛰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라는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하게. 그런데 그런 기도를 뜨겁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뜨겁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적 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기도에 나와서 그냥 뭐 하게 됩니까? 졸게 되는 거예요. 다 조는 것 같구나. 나도 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교도들은 불신자라 그랬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진지하고 깊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는 참된 성도라고 그러고,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은 위선자다라고 한 거예요. 이 세 종류가 항상 교회에 존재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정대호 목사가 언젠가는 저런 설교 말고 복받으란 설교를 하겠지, 그때까지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좀 더 들고 철이 좀 더 들면 바뀌겠지, 그러할 때가 언제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제 낯이 뜨겁겠습니까?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합치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만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겐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도 투자하지 못할 만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고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사용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헛되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낯을 베다가 별을 베다가 잠시 앉아서 그 낯을 숫돌에 가는 그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우리는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와서 여러분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고 말라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면 아이고 1시간 공부 못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1시간 노력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욱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끼는 시간을 뭐합니까? 게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쇼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24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헛되이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이 없다는 말 핑계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루에 1시간 받지도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온통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겨우 와서 겨우 한 10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뢰라고 하나님을 뵙다는 것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꼭 교회 나와서 눈 감고 그렇게 있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나가면요, 이론은 쉽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삶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라, 이론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불신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양심 고백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외에는 내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못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할 게 없어서 우리 주님은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죠? 다니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가 얼마나 낫다고 삶을 통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시간을 기도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돈이다. 근데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명예고 학식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평가합니다. 명예와 학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학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문을 투자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합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1년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솔직해지자. 우리 가면 벗어버리자. 우리 영을 위해서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내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내가 명예를 쌓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일생을 거기다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영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입 다물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못난 놈, 기도도 못하는 놈, 하나님께 내 영혼도 드리지도 못하는 놈, 내가 내 육체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는 나, 우리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구애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그를 만나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헛된 구애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고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사실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산에서 토끼를 만나봤나요? 야생 토끼, 그 다음에 노루, 이런 걸 만나보면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뛰어서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점프력이 얼마나 큰지 날듯이 사라집니다. 좀 가서 얼굴을 만지고 싶어져도 절대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만 가는 뽀스락 소리만 나면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만 오면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조금만 우리한테 가까이 온 것 같으면 놀래서 도망갑니다. 왜? 그분과 같이 있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기 싫어서. 아마 여기에서 저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죠.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딱 체해버릴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핑계는 뭡니까? 기도하는데 올바른 마음 상태가 잘 안 잡힌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벽한 마음에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보듯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찾아갈 때는 보이는 대상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보듯이 그렇게 직접적인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여 있지 않구나, 이런 자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부흥사들이 제일 싫었던 게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흥사는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병자들이 많습니다. 안수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아요. 그때 어떤 사람 안 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부흥사의 책임도 아니요, 네가 믿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믿지 않았지만 치유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우리 베드로가 고칠 때 그가 무슨 베드로를 믿었습니까? 그냥 고쳤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근두근 떨리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린 자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미완성적인 그런 선물을 사줬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꼭 카네이션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렁이 기어가듯이 엄마, 아빠 최고 사랑해요, 그 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 편지는 참으로 미완성의 편지죠. 참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걸 받았다고 해서 얘나 인간아, 내가 너한테는 장난감 5만 원짜리 사줬더니만 이게 뭐냐 이게. 니네 선생님은 맨날 이런 거 만들어 오느냐. 또 돈을 좀 모아서 나한테도 가치 있는 거 달라. 그렇게 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이 없더라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찾고 부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못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치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50%, 이 주님께 50% 가 있을지라도 그냥 그거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을 터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분주하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기도하게 합당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은 기도하려고 눈을 탁 감으면은 막 머리에 정말 막 잡동사니들이 막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났다가 이것도 생각났다가 이것도 생각났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뭘 메시지입니까? 그냥 정신 산만한 것이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작.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주하고 내가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럼 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분주하다. 그럼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묵상하듯이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 자리에 나왔더니 너무 기도가 산만하고 너무 기도가 복잡할지라도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마음속에 확실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확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확신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너의 영적인 일을 나한테 의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마귀가 하도록 내비두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막을 겁니다. 두 가지는.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둘 중에 하나를 막으라 그러면 기도를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은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긴 보는데 아무것도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함의 도구로서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해, 두 번째 방해는 뭡니까? 내 마음의 올바른 상태가 있지 않은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도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고, 자, 이 내 마음의 분주함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꾸준히 기도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무엇을 요구합니까? 육적인 필요를 요구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 정대원 목사가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B급, C급으로 내려버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요, 이 도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자기를 머리에 이미지를 새기고 그 도자기가 주님이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 도자기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그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런 소원을 기도하라 그럴 때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왜? 그게 죄인된 타락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락의 본성에 그것들을 요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전거, 빨간색 자전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삼천리호 자전거를 머리에 염두에 둔 다음에 그거 나한테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육적인 기도는 B급이고 C급입니다.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포기되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해달라 되는 기도는 계속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서.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여러분을 막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여러분 막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첫 번째, 우리 타락한 육체가 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라고 계속 숙덕거려요. 너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인지 제가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의 것이 정말 소원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지만 나는 이걸 포기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작. 진짜 네가 그거 원하는 거 맞냐? 물어봐요. 마귀가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야, 너 진짜 그렇게 요구한 거 맞아? 그럼 가만히 있다가 마귀야 물러가라 또 이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주님,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임하게 주시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마귀가 꾸준히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엄청나게 마귀의 작업이 여러분 눈을 벅뜨게 만들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너무 외식적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내뚱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속마음은 뭐다? 세속적인 원하고 있지. 그래서 뭐합니까? 꾸준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제가 마귀한테 들었으니까 그 마귀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면은 마귀의 수작인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딱 마귀는 기도하러 눈만 감으면은 그 죄를 딱 들고 옵니다. 야, 너 이건데? 이 두 개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을 번뜩 뜨고 말아요. 그렇지, 나는 기도할 처지가 아니지.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오랫동안 꾸준히 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가 진짜 네 육체적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한테 진짜가 어디 있어? 진짜가 뭡니까? 100%예요, 100%. 우리 인간에게 100%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100%가 어디 있습니까? 금도 99.9%인데. 우리 인간은 항상 오물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너의 소원이 넌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내 소원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이게 옳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그러니 이것을 계속 추구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 진짜인데? 나 진짜 원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또 물어봐요. 진짜? 자꾸 진짜? 정령이 완전히 완벽히 자꾸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멈추죠. 두 번째, 여러분이 진죄가 있을 때 그 마귀는 이제 그 진죄를 가지고 뭘로 사용합니까? 화전, 즉 불화살로 사용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양심에다 쏴대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런 존재였는데, 네가 이런 죄인인데 너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야? 라고 화를 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장과 양심에 맞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다 긁어버려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주 앞에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이 타락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시다 라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내 싸우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내 자아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것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다 견뎌내고 그 불화살을 다 맞아내면서 믿음의 방패로 쌓아내는데 그 기도가 간단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아무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강력한 공격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힘이.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눈 부릅뜨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약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인 것이지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 때, 너무너무 기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수다를 떱니다. 얼마나 기쁜지. 자기한테 좋은 게 있으면 기어이 밝혀버리고 말죠.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턱 쏴고 밝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밝혀버려야 되니까. 한턱 한 20만 원씩 돈 쓰면서 나의 속에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밥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요, 주님께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마다 수다를 떠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집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심령이 지쳐 기도의 힘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심신이 필요해서 기도할 힘도 안 납니다. 즐거울 때는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슬플 때는 심신이 필요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마음이 분주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쁠 때는 어떻습니까? 눈만 감으면 사업의 아이템이 불뚝불뚝 떠올라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불뚝불뚝 떠오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바빠요. 한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헛된 생각하고 있어요. 헛된 생각. 마음이 즐거울 때도 주님 못 찾고, 마음이 슬플 때도 주님 못 찾고, 바쁠 때도 주님 못 찾고, 한가할 때도 주님 못 찾습니다. 절대로 주님 못 찾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 같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죠.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세요. 단박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이 없다.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 죽어버린 게 어려울까요?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분명히 목사님의 스타일상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죽어버린 것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만만히 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쳐도 기도 자리 못 오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살하는 애들이 기도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자살 안 할 겁니다. 나의 모든 추한 것, 모든 악한 것, 연약한 것, 낙담한 것, 소망 없는 것 주께 가지고 나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기도할 바엔 죽어버릴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의 방해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 개혁주의적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입니다. 주권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주권적인 속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은 먼 미래로 봤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금의 고난이 나에겐 절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처럼 느껴지고 앞뒤가 탁 막힌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조금만 개혁주의적 관점 본다 그러면 무한 속성 중에, 영원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시각 중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거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결국은 뭡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간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살 동안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그 부족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부족이, 야곱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가 됐고요. 그 하나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독립이 됐고, 독립된 그 국가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알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이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구덩이 벌칙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했겠죠. 하지만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는 총리입니다. 총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널찍하게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딱 구덩이에 빠지면 자살해버리는 것이에요. 딱 구덩이 빠지면 낙담해버리는 것입니다. 딱 구덩이 빠지면 한숨만을 쉬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추 하고 있는데 정녕 기도는 안 합니다. 왜? 기도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고난이 있죠. 그럼 주님 붙들고 그냥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뜻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러 쫙 갔다가 기도 중에 그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탈탈 털고 모든 걱정을 탈탈 털고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는 날아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기도 앞에서 와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눈 딱 감았는데 왜 이렇게 쫄리는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런 형식적인 기도할 바에 난 아예 기도 안 해 라고 커밍아웃 해버린 사람이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황홀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그냥 알 수 있는 자리인데 다 떨치고 죽기보다 기도하기 싫어서 그다지 안 나오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순전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순전한 교회.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보면서 뭐 제목이 이러냐, 그분은 불신자인데 왜 제목이 이러냐, 왜요? 순전한 기독교인데. 아니, 순전한 기독교라고 몰랐다, 순진한 기독교라고 알았다. 그 친구의 얼굴에서는 기독교는 순진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싸나워요. 기독교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목이 이러냐, 순진한 기독교가 어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순진한 사람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매달리는 자. 기도가 방해가 있을 때마다 그건 사단이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못 가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죠.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그걸 공급해 달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가정에, 내 인생관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 높은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고개 뻣뻣이 든 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에게는 고개를 뻣뻣이 들면 여러분 빨리 죽습니다. 그게 충신 그러지만 충신이야 그 후손들이 하는 얘기고, 그 당대에는 목 잘립니다.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 그 말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를 요구합니다.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예뻐하느냐? 높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의 표현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머리 뻣뻣이 들고, 태풍이 와도 머리를 뻣뻣이 들고, 심지어 자살하기 직전까지도 머리를 뻣뻣이 드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갖잡아 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장 금요일부터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